지난 한 주간 감기를 좀 심하게 앓았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기침은 조금씩 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기침약을 꼬박꼬박 먹었습니다. 이게 약사가 얘기하기를 이거 먹으면 잠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서 꼭 이 약을 먹을 때 잠이 오면 안 되는 시간에는 안 드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꼬박꼬박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을 잠결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은 더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올 때에 기침이 멎도록 하기 위한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어제 계속 조금 기침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조금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좀 똑 떼어주시면 좋겠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지지부진한가요? 아직도 왜 끙끙거리고 있을까요?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찬양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성악을 전공하고 열심히 하나님 쓰임이 되고자 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대에 혹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빨리 이걸 좀 떼어주시기를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떼어주시는 대신에 울고 있는 그를 만지시고 눈물로 피아노를 치면서 작사 작곡한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이 어제 저의 주제가였습니다. 송정미 사모의 축복송인데요. 그 찬송이 어제 말씀을 정리하는 중에 계속해서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 같기도 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힘들었을 모든 이에게도 동일한 고백으로 위로하는 찬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이 말씀의 주제와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왜 안 되지? 왜 없어지지 않지? 왜 떨어지지 않지? 왜 변하지 않지?를 고민하는 분께 이 찬양의 가사가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대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부는 반주도 없었는데 나에게도 있지만 또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비록 지금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없어도 또 은혜 주시고 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위로로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이고요. 성탄을 2주 앞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 모양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오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동정녀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지난 주간에는 성령으로 잉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것은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 이유이고 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의 이와 같이 역사하셨음을 통하여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 여기는데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전생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 방법은 우리가 쉽게 받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 역사하신다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좀 더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 수려한 사람들 또 위대하게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영웅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네가 메시아야 라고 그에게 갑작스러운 소명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장렬히 전사함으로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룰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당시에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혹 이가 그가 아닐까라고 여겨지는 영웅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수많은 장수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어떠한 영웅을 세워서 그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이죠. 출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담고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에 특별하신 방법으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이끄셨던 것이죠. 곧 처음부터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보다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난제입니다. 어떻게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에서 잉태가 되시고 임신의 기간을 거쳐 출산의 과정까지 모두 겪으실 수 있을까에 대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일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고 꼬물거리는 그 인간의 가장 작은 모습으로부터 어미의 뱃속에서 자라실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과연 어떤 시점부터 그리스도이신가라는 거예요. 어떤 시점부터 그리스도이신가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신학적인 수많은 논란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악이 있는 인간의 몸 안에 몸으로 오실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해결할 수 있는 설명이 가능한 방법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 오신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움직이시고 일하신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육신으로 임신과 또 모든 과정 가운데 있으신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메시아성이 그에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분이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로 설명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여러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가능한 여러 방식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로 만든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시작하셨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죽기 위한 그런 그 십자가 퍼포먼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순간의 상황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한순간 메시아이셨고 또 육신을 버리고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죽고 음부에 내려가시기 위함입니다. 사도신경에 그 성경과 찬송가 앞부분에 있는 사도신경을 살펴보시면 장사된 지 뒤에 2번이라고 해서 다른 여러 번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표현한 말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직접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그리스도셨냐를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고 육신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또 죄악으로 인하여 주어진 모든 멸망과 사망을 짊어지고 간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현실처럼 보이는 사건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음부에 내려감은 우리가 죽음과 우리가 내려가야 할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이 육체의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죽음을 경험하는 일들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육체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 곧 흠없는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가장 적절한 모습을 갖추도록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메시아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기 위해 잠시 잠깐 인간의 육신을 빌린 것, 그렇게 보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온전한 인간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숨이 대속물로 주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얘기할 때에 그 신성이 중요하고 고귀하기에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없이 여기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수용되었음을 선언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죄인이 같은 죄인을 구원할 수 길이 없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는 육신을 가지고 오시도록 성령으로 잉태된 바 되고 죄의 사슬과 관련이 없을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할 대속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가능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곧 구원을 이루기 위한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육체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육체로 대속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고 구원의 길을 걸을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중요한 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그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마음에 깊이 준비하면서 새기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즐겁게 파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연말 연시를 보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흥겨움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날 위해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세상은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굳이 마음에 새기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이와 같음을 알게 해 주시고자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탄생을 위해 예언된 말씀의 그 이름의 의미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죠. 그리고 그 구원하신 주님의 사람들이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약속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통하여 뭐가 확인되어지느냐면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이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유지되고 있다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느냐? 예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귀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우리가 그 뜻을 이루며 부단히 그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동정녀 탄생의 의미, 나에게 주시는 나의 의미, 이것을 분명히 새겨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그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고 그 감격에 유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모든
방식이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이 여전히 유지되는 모든 방식이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우리가 의논하고 하나님과 같이 선택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오직 온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방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새롭게 하고 돌아보아야 할 일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또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분명한 주의 뜻을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가는가 이 범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증인이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가 되도록 증언대에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것이고, 그 증언대에 세우시는 자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임하였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보내시는 곳,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이든 사마리아이든 땅 끝이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일과 그 오심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단지 그것이 신화를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만 하였던, 상상만 하였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지고 대화하고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육체로 이 땅에 살며 많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지냈던 그 스승에 대하여 제자들이 함께 그것을 보고 들었던 내용을 진술하는 일입니다. 십자가, 육체적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시고 두려움과 슬픔을 다 감내하시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증언하는 일입니다.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 땅끝을 향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리라 증언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라 여기고, 이곳이 땅끝이라 여기고 주님의 증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오심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이 마땅히 결단하며 고백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그 뜻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예수님 따르는 자들을 통해 전달되도록 명령하시며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모든 행적을 항상 기억하고 그 뜻이 오롯이 나를 통해 증거되고 어디든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그 오심에 대하여, 또 그 삶에 대하여, 그 죽으심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그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우리는 증언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임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질문의 답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으니 우리의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설교를 통해서나 교육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알리고 설득하는 일들은 가능하겠지만 믿음은요, 개인적인 문제. 내가 받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마음이 열고 내가 고백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알리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설득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누가 강요해서 될 것이 아니고 믿는다 자신에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성령께서 알게 된 그 사실을 마음에 받도록 믿도록 마음의 눈을 여시는 것과 구원의 사건이 내 것이 되도록 이게 내 이야기였구나 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선물을 받기를 소망하며 마음을 열고 주님을 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 구원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구원자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내가 구원자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회방거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의지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와 같은 사실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온전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믿음이 가능하도록, 그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곧 하나님의 선물을 증거하며 다니는 귀한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은혜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분들이 있지만 오직 나를 대속함으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 선물을 받지 못하고 그 선물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교회 마당만 뜰만 밟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분명히 열고 주님을 구하고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구원하신 주님의 귀한 구원의 선물을 받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귀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이미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으시다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자리에 담대히 서겠습니다. 담대히 서겠습니다. 주님 보내시는 자리 땅끝으로 여기고 내가 보고 듣고 의지하였던 그 주님, 내 구원과 그 감격 속에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